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됐는데 벌써 4달을 보내고 5월 첫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수요일은 어버이날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의 달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가정에서 하시나요? 라고 하면 고백하는 대로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성경은 전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지켜도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잘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참 신비합니다. 가족 한 사람이 불행하면 모든 가족이 다 불행합니다. 가족 한 사람이 행복하면 모든 가족이 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도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받을 때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가정은 참 힘이 됩니다. 너무 지칠 때, 너무 괴로울 때 가정으로 돌아간다.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허물어뜨립니다.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도 더 행복한 곳 많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정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가정을 떠날 때입니다. 탕자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가정을 떠나면서 불행해졌습니다. 언제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까? 가정으로 돌아올 때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릴 때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는 둘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많고 가정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부부간에 특별히 남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말씀하시죠.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인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져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을 대신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서 사랑받겠습니까? 가정에서 행복 얻을 수 없다면 어디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세상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부터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난폭해졌습니다. 성격이. 식구들도 자녀들도 주변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찾아오면 욕을 퍼부었습니다. 병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 의사한테도 포악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했습니다. 옛날 친구들 불러왔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리 지르고 쫓아버렸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절친했던 사람들을 알고 연락을 했습니다. 도움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오시라고. 목사님도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어쩌다 가끔 함께 손잡고 거리를 다니던 어린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꼬마가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병 위문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이 아이도 욕먹을까 봐 들여보지 말아야 되는데 호기심 반 기대 반 한번 들여보내보자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이 방에 있어 하고 꼬마를 들여보냈습니다. 1분도 못해서 쫓겨났어야 되는데 30분이 되도록 이 어린 꼬마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꼬마아이가 나온 후로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가족들은 이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 했어?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변했어? 너 무슨 말을 해줬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부드러워졌어? 이 꼬마가 대답합니다. 저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셔서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서서 울기만 하니까 할아버지도 혼자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둘이 함께 계속 울었습니다. 저 울다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이 아이의 그 눈물의 사랑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 녹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치유시켰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치유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둘째,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존경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자기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가정은 정말 존경이 넘치십니까? 사랑이 넘치십니까? 부부는 참 신비한 관계입니다. 남남끼리 만났습니다.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살지 않고 몇 년도 삽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가 50년도 삽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존경이 없으면 이 관계는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왼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해 주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의 원리, 가정의 원리, 부모 자식 간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 정말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편들아 아내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가족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하다가 참 시련이 많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참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희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우리 결혼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참 얼마 가지 않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결혼했지만 그 환상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깨집니다. 왜입니까?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이니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힘쓰고 존경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기 힘쓰고 존경하기 힘써서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실패했던 사람, 모세 살인자죠. 야곱 실패자죠. 다윗도 가정을 실패했었죠. 그러나 다시 붙잡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이고 성경의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가정이 넘어졌어도, 우리 가정이 실패했어도,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었어도, 시련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 쓰임받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가정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붙들려 가정 천국 이루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공경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삶의 패턴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관계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사회의 패턴 속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방황하는 태도가 익숙해지면 누구의 말도 쉽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예 굳어집니다. 어디를 가도 반항적이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부모에게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못 배우면 어디서도 순종을 못 배웁니다. 순종은 기본 질서입니다.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그의 관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라. 거꾸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 훈련입니다. 광야 생활은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 오거라였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데요가 아니라 나를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핵심이었습니다. 순종 훈련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정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도 복된 인생 됩니다. 어느 관계,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을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자아의 본성을 꺾는 훈련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어린아이도 이 자아의 본성을 꺾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살 때 행복합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자기가 꺾일 줄 모르는 사람하고 살면 너무나 힘듭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잘못인 거 알면 미안하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자신이 꺾여질 줄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존경도 듭니다. 자신을 꺾을 줄 아네, 잘못된 건 꺾을 줄 아네, 얼마나 존경이 됩니까? 이런 삶을 배우지 못하면 어느 사회 공동체에서도 복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아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본성대로 살고 본성을 꺾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가정에서 순종 훈련,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아들은 셈과 야벳입니다. 왜 둘은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함이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에 흉을 보았기 때문에,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사람은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효자들이었습니다. 요셉도, 특별히 룻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한 자녀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부모에 대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학교 같은 데 가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60이 되신 분인데 50이 되신 분인데 고백하다가 막 통곡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죠.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미나 주제가 계속 용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 용서해야, 사랑해야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세미나실에서 몸부림치고, 어떤 분은 둥글둥글 굴르고, 어떤 분은 막 침을 막 뱉고 막 이렇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겠습니다. 50도 넘으시고 60도 넘으신 그 오랜 세월 동안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할 것 같은 가정에서 그 가족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지 못하는 것, 좀 돈 좀 있고 풍족할 때 절약하지 못하고 가난해진 다음에 후회하고, 자녀들이 어릴 때 바른 마음, 바른 믿음 가르치지 못한 것 후회하고, 또한 부모님 살아기 생전에 효도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후 때늦은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고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가 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훗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잘 가르친다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열심을 다하지만 때로는 억압과 강요도 합니다. 그래서 반발심도 줄 때도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징계를 주는 것, 그런 것이죠. 아이는 왜 혼나는지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는데 설명도 해주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부모의 감정을 따라 자녀들을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 노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꼭 서점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 그것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신앙 교육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훈 중에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절대적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훈계입니다. 자녀들은 다 실수하고 미숙합니다. 그때 훈계를 해야 합니다. 훈계는 혼을 내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할까?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꼭 영적 역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 예측 불허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사는 시대도 그런데 우리 자녀가 사는 시대는 더합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부모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난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고 이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위기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어떤 인생의 위기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집 고집 꺾이게 하시고 나도 낮추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꼭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부모들의 이중적 삶의 모습입니다. 위선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고 생활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교훈만 주고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온전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싶지만 상처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시대를 살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0대의 이 아들, 사랑하는 이 아들이 거리 여인들과 10대에 이미 자녀를 낳고 타락한 삶을 살자 성전에 올라가 10수년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성전의 성직자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엄마는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시대에 위대한 교수도 되고 학자도 되고 결국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고 독립문 바로 건너편에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소로 유명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콩나물 시루를 들고 꼭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이 영천시장에 와서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나가서 콩나물을 팔기 위해 아주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콩나물을 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갔기 때문에 목사님은 제일 먼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이분에게 새벽 종을 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이분이 새벽 종을 치고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예배를 마치면 영천시장으로 가서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이 엄마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 종을 치고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때로는 아들들도 함께 엄마와 함께 가서 엄마가 성전에 교회 종도 치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성장합니다. 그 아들 중에 훗날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 나가 기도하던 모습대로 그 회사 제약회사의 이 심벌 마크 상표 심벌을 새벽 기도 종소리로 연상되도록 심벌 마크를 붙였습니다. 회사 이름도 종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엄마의 기도대로 이 새벽 기도대로 이 아이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년이라 늘 무시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개취급도 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응답받았고 딸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에 병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질병이 든 자녀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문화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가정 천국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나 가정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있을 가정의 위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꼭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근심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불행을 씻어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위기가 올 것 같은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불행의 아픔을 다 씻어내고 더 이상 불행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